오늘 말씀의 배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자기 욕심의 우상을 숭배했던지, 그들도 그때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녔고 세상에 가서 돈도 벌고 하는데,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 술도 마시고 못된 짓도 하고 음란한 짓거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무당 점집에도 드나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신앙까지 종교까지 썩어버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자식인데, 자기 백성인데도 이거는 좀 제대로 좀 아파야 돼. 그래서 70년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제 안식입니다. 강제 안식을 집행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참 철딱서리 없는 어린 아들이죠.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문제들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걸요. 예배가 재미가 없고 선교가 재미가 없고 목회가 재미가 없을걸요. 그 속은 거예요. 그때에 그토록 참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원수와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노예생활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가지고 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열받는다, 분통 터지고 우울증 걸리고 암에 죽고 가혹한 노역으로 시달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아니야, 네 백성들을 위로해라. 내가 이 위로의 샬롬의 구원의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마.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외교적이다, 국방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처럼 어렵지? 더 크게 어렵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딱 한마디로 지적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가장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딱 붙어가지고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영적인 축복들도 다 받았는데, 그 솔로몬 지혜자가 비참하게 헛되고 헛되어진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지혜자가 아니지, 사실은 헛똑똑이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뭘 지키라고요? 이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 마음을. 채널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너무 빼앗는 힘이 강하니까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제가 진짜 제대로 믿어보고 제대로 사역하고 제대로 하나님 따라가 보려고 하니까요, 이거는 막 초단위로 전쟁입니다. 너무 마음 뺏는 게 많아. 여러분 평안합니까? 그 벌써 다 뺏긴 거예요. 마음 좀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다 뺏긴 거예요. 벌써 다 묶인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끌어당기는 세상의 마음의 압력을 이기고 나아간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다 자빠지는 일들이 다는 아니지. 일부 아주 극소수지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목사들에게 일어납니까? 신부님들은 경건하니까 혼자 사니까 안 일어나겠지요. 스님들은 안 일어나겠지요. 교장 선생님은, 정치가는, 교수님은. 이게 여러분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믿으면 안 돼. 특별히 믿지 말아야 될 분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신랑이에요. 그리고 또 믿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까요? 영어로 이야기할까요? 니콜라스를 알라.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경건하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내가 지혜롭다고요? 그러면 그분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내가 영광스럽다고요? 헛된 영광이요. 배설물과 같은 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는 것은 돌이켰어요 하고는 또 딴짓하고 돌이켰어요 하고 딴짓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건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돌이켰으면 완전히 예수님의 밥이 될 때까지 돌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가도 산낙지처럼 빠져나와요. 그냥 산낙지가 아닙니다. 슈퍼 강철 산낙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완전히 밥으로 먹혀야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정신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이 도시도 잘 되고 그 나라도 반드시 잘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법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초를 치잖아. 이 세상이 뭐 종말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가짜 구세주와 가짜 구원자도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있다. 아직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출애굽은 뭡니까? 출세상입니다. 천국 간다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 영생토록 살아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이 어때요? 헌집 버리고 새집 줄게. 뚜꺼비도 아는데 우리가 뚜꺼비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회개에서 돌이켰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다 밤낮 뭐 100번 주고 마땅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그걸 또 그 짓을 해. 제가 그 토하는 곳으로 가져가요. 이걸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하고는요 육체가 다 무너질 때쯤 돼가지고 껄껄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자고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을 두고 내 말을 온전히 따라가고 나의 계명을 온전히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상 그 회복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1절부터 9절에 그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어요. 갑절로 주고 너의 수치와 죄를 버리고 화관을 씌우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아 정말 복받은 민족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믿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믿는다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세상에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가정, 자기 아내, 자기 한국 도자기. 도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유치장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퍼센트를 한번 내보세요. 점집에 가보세요. 누가 단골 손님들인지. 그러니 이게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될 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잘 믿어서 복 받은 분이 여기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과거보다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건강하시고 정말 또 모든 부러움이 없고 다 모두 존경받는 분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아들, 딸들 정말 또 잘 키웠잖아요. 여기 다 있지도 않죠, 그런 분들.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좋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시대를 이기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내 할 일 다 했습니까? 정말 두려운 현실인데, 구원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단디 믿어야 되는데, 야 적당하게 해라, 너무 확 빠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매력적인 속삭임들, 세상 친구들의 속삭임들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아 그래, 나가긴 나가지만 그냥 적당하게 뒷줄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자꾸 악수도 안 해, 눈도 안 보죠. 손살같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나비처럼 날아와가지고요, 팬텀비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메시지가 달아야 돼요. 달콤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조금도 없어, 1%도 없습니까? 있을걸?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잘 생각해 봐요. 단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예물을 드려야 복이 되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직분이 있어 억지로라도 해야지,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 내가 권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았지 않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목회하고 그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듭니까? 힘을 다 해버리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열려요. 수직 상승이 된다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 메시아의 공적 생애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온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다. 포로된 자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왔었어요. 세상이 지금 다 이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은 잘 살고 있지. 여러분 거룩한 나라 천국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면 좋다 그러는데 목사 하나도 안 좋은데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믿어봐 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될까요? 제1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했는데. 이건 그만큼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 구약 시대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아요. 특별한 직임을.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는 메시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질까요? 비중이. 왕이 중요해요. 왕이. 왕은 이 육체 물질 세상에서 짓밟고 싸워 이겨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뭐하러 오십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다른 자들과 왕노릇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고 나서 약삭 빠르게 빠져나간 사람 왕노릇할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직분을 가졌지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다 아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왕노릇할까요? 잘 성경을 읽어봐요. 속일 수 없어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선지동산 또 제사장들을, 왕같은 만인제사장들을 길러내야지만 어떤 왕들을 길러내야 되느냐?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왕권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도시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의 통치권을 실현할 메시아의 왕권을 행세할 왕적 사역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봐요. 그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왕은 뭡니까? 정말 권세가 제대로 잡힌 왕은 말하면 집행돼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권리가. 그러니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왕들을 배출하는 왕대밭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쁨의 왕들을 배출하는 왕대밭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저기 저 김해에 낙동강에 가서 갈대밭에 가서 왕대밭을 좀 가서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왕노릇 한다는 건 뭡니까? 지식사회입니까? 교수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식이 제일 뛰어나야 돼. 하나님의 지식, 지혜, 지식, 총명, 명철. 정치권입니까? 모든 권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스카우트 돼가지고 다스려야 되고. 또 뭡니까? 예술 분야입니까? 모든 예술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예술과 하나님께 또 도움받고. 또 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업가입니까? 모든 걸 다 움켜쥐고 계시는데 하는 게 잘 보이면은 포스코 10,000개, 1,000개, 1,000,000개도 짓지.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교회가 너무 이렇게 너무 엉뚱해져. 성도들이 너무 작아졌어요. 이걸 깨뜨리고 나니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가 광대하구나. 이거를 성도들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왕들은 뭐 했느냐? 원수하고 싸워가지고요 자기 땅을 찾아와요. 우리가 빼앗긴 땅이 있잖아요. 저기에도 거기 가가지고 광해토대왕이 돼야 되니까 싸워서 전리품을 취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기는 게 좋은 왕이에요. 우리 그 화투 치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기는 게 장땡이야. 이기는 게 왕이에요. 이기면 왕이 돼요. 여러분, 이기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인데 이기고 있어요? 한국교회 이기고 있어요? 세계교회 이기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노예예요. 이기지 못하면 종이에요. 이기자고 하는 거예요. 이기자고. 이기자고 하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요, 이기면 못 이겨요. 다 해봤다니까요. 이길 수 없어요. 목사님, 왜 못 이겨요? 자, 죽기까지 다 포기하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죽기까지 가야지.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잖아요. 예수님 왜 어린 양 예수로 무능하게 가가지고 죽었습니까? 죽기까지 갔으니까. 무능하게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호령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탄의 세력,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으깨버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아,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라.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군입니다. 위에 그리스도의 천상군이 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팀 스피릿 연합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와이파이가 다 꺼졌어요. 무전기가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멍 때리고 육으로 행해요. 세상적으로 행해요.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는 이제 여러분,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왕권을 행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런데요, 위로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복음 전파는 위로와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누가 위로해달라고? 위로받고 싶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여러분이 위로지만 위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 세상의 값싼 미스킴의 위로, 술 한잔의 위로가 아닙니다. 음란 동영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시시한 드라마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예요. 평강을 원합니까? 치유를 원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와 평강은 그 해를 선포하는 날 동시에 아까 말했죠. 보복의 날, 복수하는 날, 복수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여 주와 함께 심판의 왕노릇할 자는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 세상 마귀의 일을, 마귀 잔당 귀신 잡기들을 멸하는 사병을 심판하는 고난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세계 챔피언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사망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싸우는 강한 자 챔피언입니다. 그들이 우리 집을 다 빼앗아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지금 왕노릇 하는데 거기에서 빌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결박하고 우리 거예요. 싸워서, 왕처럼 싸워서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돌격에 나가서 빼앗아 와야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예수 나라님 묶일지어다. 아멘 했지만 해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밤낮 귀신을 쫓아보세요. 강한 자가 꼼짝도 안 해요. 방법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려고 한다면 먹히 있어요. 예수님의 밥이 됐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똑같은 소리 한다고요? 아니지요. 여러분이 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행합의를 여러분이 행함으로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전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입만 아는 거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요,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끝까지 싸워서 강한 자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그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나 아내나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온전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도 이겨버려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사랑의 맷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맷집으로. 주먹으로만, 권능으로 이기는 맷집이 강해야 돼요. 때리면 때리라.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사단이 때립니다. 귀신을 때립니다. 때려라. 더 때려. 배치라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쪽에서 뭐요? 기함을 한다 그러죠. 기가 차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가 없어. 그런 대장부가 없어. 맞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면 또 무엇으로 싸우느냐? 원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철천지 원수예요. 땅을 치고 일어나며 발을 굴려 의문했던 나를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천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한이 없어. 한이 원통함이 없어. 애통함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하대. 내가 너무 감정이 너무 격하대. 약을 먹어야 된대. 분노할 줄도 모르고 죄와 싸우지도 않으면서 분통을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원한이 사무치지도 않으면서 원한이 사무치니까 이겨보려고 하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또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못된 성깔도 이기는 사랑도 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있어요. 이기는 찬양을 합니까? 이기는 목회를 합니까? 이기는 선교를 합니까? 다 유다지파의 사자들이 강아지같이 되어버렸고, 용쟁호투, 용을 물어뜯는 호랑이들이 전부 다 고양이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치는 적개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도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나의 표적으로 먹힌 자들만 이 악하고 음란하여 온 천하를 속이는 자를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자들이 될 것입니다.